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154장 생명의 주여 멸류관.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십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기도인데 저 겟세마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말라를 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바쳤습니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다 같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 금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마지막 새벽 기도회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이 본당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박성일 장로님께서 해주시고요. 우리 성찬위원들이 성찬부에서 성찬식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필사서 바이블 부활주일 사순절까지 기억 계속되는데요. 부활주일 날 여러분들 쓰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이번 주일입니다. 대예배당에서 부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찬양 콘서트가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대천 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 예배 시간은 우리 본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세종시 교회들이 연합으로 함께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후의 만찬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첫째 날은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로 정했고, 셋째 날은 변론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부르며, 다섯째 날 최후의 만찬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날에는 세족식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손수 대야에 물을 담으셨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고 닦아주는 세족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이 거행되었지요.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다락방 강화가 있었습니다. 다락방 강화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유언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 일들이 이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족식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세족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는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고난주간 다섯째 날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떼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띄게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슨 일을 잘 시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작한 것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시작과 끝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가 살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세워 전진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꿈과 비전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작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마무리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무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이죠. 가령 이사 가고 난 다음에 과태료 영수증만 수국이 남으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위에 사는 이웃으로부터 그 사람 이사가서 정말 속 시원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사 간 후에 정말 아쉽다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비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다비다처럼 그녀가 죽은 후에 그녀의 빈자리가 크게 보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앓던 이가 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한 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을 잘하는 것은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마지막을 잘하는 것은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 말이 맞는다면 우리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침착하게 종말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잘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마무리를 잘 하셨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1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종말이 닥친다고 해도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흥분하는 태도 역시 매우 잘못된 것이지요. 벌써 그러한 태도가 이미 주님의 정신과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종말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하며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을 잘 준비한 사람이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소중한 것을 남기는 인생이 되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같이 해보실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는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의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다 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사랑하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가도 예술은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도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사랑은 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력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랑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만 참된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렇게 사명적으로 사셨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랍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래서 나를 이 시간, 이 자리, 이 위치에 서게 하셨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가치 있는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이다.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 위치에서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사명적인 삶에 대한 정의 중에 저는 이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명적인 삶이란 온 것과 갈 곳을 분명히 인식하는 삶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간단한 질문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갑니다. 항상 그런 인식을 염두에 두고 매일매일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바로 사명적인 삶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섬김은 세상적인 섬김과는 다릅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 섬긴다는 것,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때 이처럼 차원 높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것을 언뜻 생각해 보십시오. 섬김의 원리를 모르면 정말 이 일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수치를 영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불신앙이 수치를 발견하는 그곳에서 신앙은 항상 영광을 발견합니다. 교만이 수치를 느끼는 그곳에서 겸손은 항상 영광을 느끼게 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은총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금요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성자 성 프란세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선생님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에 성 프란세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하게 쳐다보게. 그러면 되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한번 진실하게 쳐다보십시오. 주님은 태양이지만 겸손한 촛불이 되셨습니다. 초는 몸을 잘라 빛을 주면서도 흔적은 남기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돌아가신 후에 무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것은 결코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데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위대함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에서 겸손을 실천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밥그릇 싸움은 그만하십시오. 최대한 배려하고 양보하며 사십시오. 꽃처럼 대접하기만 좋아하지 말고 꿀벌처럼 대접하며 나누며 사십시오. 주님의 산상수훈 산상팔복에서는 세 번째 축복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아멘. 누가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주는 자가, 베풀고 나누는 자가 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아무리 강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람쥐는 약해도 사방천지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많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을 잡아먹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고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더라도 남에게는 조금 더 관대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의 상한 발을 씻겨줄 겸손한 물수건을 항상 갖고 다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재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는 진정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셨어.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들도 서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고난주간 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금요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서로 섬기며 발을 닦아주며 씻어주며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양보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한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통 교제하심이 우리 주님 가신 발자취를 이 고난의 그 잔을 우리도 따라가며 주님 말씀하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역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역사 위해, 세계 열방 위해,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보시고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며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으로서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 마무리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와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 복음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코람대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진실이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신명들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고난주간을 떠나가여 주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아버지 잘 감당하고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고난주간을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부활의 새 아침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코로나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광야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재직들 우리의 직분자들이 아버지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고 멸류관을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고통 중인 우리 환우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 중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산불 피해로 고통 중인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작정하며 결단하며 또 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또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남종 여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아버지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로 선창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아버지 복뜻 있게 아버지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교회의 재단이, 우리의 이 나라의 사회가 진정으로 아버지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